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설명절 앞두고 오이 매절 꽉 차셨네요. 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A지역 속회주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올해 우리 속회 모임이 더 큰 은혜 속에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오늘은 하나를 조금 하면서 조금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 역시 은혜가 넘치십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신실하셔서 돈이라고는 얘기 안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예화를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이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었던, 이름이 특이합니다. 카푼카우, 필리핀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카푼카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 이제 처음 딱 입학해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화장실하고 욕실을 가보니까 세상에 이게 사람이 지내는 데인지 돼지가 지나간 건지 알 수가 없게 너무,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불만이 생겨서 화장실이 이러냐 이래가지고 이 불만을 품고 학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화장실 좀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학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았네. 그랬나?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만히 있게. 학장님이 그래도 굉장히 좀 인품이 너그러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카푼카우가 궁금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래 이제는 좀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뭐 사람 불러다가 깨끗하게 청소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조금 있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청소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빡빡빡빡 이렇게 하면서 막 청소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드디어 좀 깨끗하게 화장실 쓸 수 있겠다라고 딱 가봤는데, 아니, 세상에 학장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장님이 그 청소를 하다가 이 카푼카우라는 학생을 보고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카푼카우라는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학장님, 아니 그냥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굳이 하십니까? 그런데 학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에요. 돈이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네.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네.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한다면 이 학교는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거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거요? 헌신. 할렐루야. 아마 교회를 세우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읽어드린 이 카푼카우의 이야기는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이 고린도후서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언급했었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진 않았지만 특별히 연보, 그러니까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 뭐 과부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칭찬하는 것으로 이 8장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지금 디도가 가 있는데 그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모은 그 연보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 이 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연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보다도 더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으니 바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다른 이들을 도왔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8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처음에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다른 이들을 위해 이렇게 연보, 그러니까 도움을 이렇게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여유가 돼서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들이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 가진 거 많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비록 그 사람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아멘 안 하시네요. 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은혜대로 지금 다른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뒤에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너네보다 더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열심으로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이번에 헌금 안 하면 좀 눈치 보이는데 그래 내가 조금 오늘은 좀 해야겠다,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어느 교회였을까요? 학자들은 대체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크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 말씀 속에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교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빌립보 교회를 먼저 보면 빌립보서 1장 4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 나는 항상 뭐합니까? 기쁨으로 간구한다. 즉 너희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일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다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작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한 우리와 주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자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데살로니가는 이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말고 베레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없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은 한술 더 떠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는데 이게 진짠가 아닌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짠가 아닌가 말씀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려운 와중에도 풍성하고 부족하지 않게 헌신한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섬기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속된 말로 빽임에 있어서 그래서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준 은혜가 너무 강렬해서 그 구원의 소망 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을, 어려운 이들을,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들을 기쁨으로 도와주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교회들이요, 사람이 많아서 든든했다, 교회 건물이 커서 든든했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든든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 받은 그 은혜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넘쳤기에 비록 그들은 가진 것이 그리 풍족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의 모범을 보일 정도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은혜. 말씀 안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곳, 진리의 기둥과 터, 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정의는 사실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고 그 은혜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정의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설이 좋고요, 자리가 좋고요, 오기가 편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기 편한 게 왜 나쁩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우리 교회 참 오기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이 좀 부실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는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화로 들었던 카푼카우처럼 화장실이 더럽고 불편하니까
그래,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해서 이 신학교 왔는데, 에이, 저 화장실 더러운 거 보고, 나 안 되겠다. 나 공부 못 하겠어.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카푼카우가 만약 그랬다면 그 은혜가 과연 은혜였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조건을 뛰어넘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심령, 특별히 우리 속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과 용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용기로 교회를 지킨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라고 하면 마치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처럼, 혹은 모진 박해와 순교에도 순종하는, 어쩌면 물리적인 충돌을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용기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나에게는 안 어울려, 나는 용기가 없어, 난 그렇게 거창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용기는요, 그런 거창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용기는 내게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맞다고 전화 주셨네요. 그런 것들도 용기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용기가 단순히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것만 용기가 아니라, 내가 좀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좀 참아야지. 그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왔잖아. 우리 교회 나왔잖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보러 왔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니잖아. 이것도 용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저히 못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삭힌 홍어입니다. 맛있는다고 누가 얘기해 주시네. 제가 삭힌 홍어를 예전엔 진짜 못 먹었어요. 그 특유의 그 턱 쏘는 그 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권사님 댁에서 식사를 이제 대접받은 일이 있었는데, 글쎄 이분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접해 주신다고요? 왜 웃으시죠? 삭힌 홍어를 한 접시를 가져오신 거예요. 한 접시가 뭐 그냥 이런 접시가 아니라, 왜 음식점 가면은 주는 접시 있잖아요. 이런 접시에다가 주신 거예요. 아주 그냥 주여. 근데 또 홍어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뭐 주셨을까요? 왜요? 애까지는 안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아주 그냥 먹는 얘기 나오게 다 즐거우시네요. 돼지고기랑 김치 아주 싹 익힌 거. 아주 그냥 삼합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분이 손도 크셔가지고 돼지고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4근 사오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콱콱 구워주시면서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홍어를 못 먹었습니다. 왜? 조금 이제 강하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분이 그래도 대접하시겠다고 그렇게 귀하게 주셨는데 그래서 눈 딱 감고요, 돼지고기랑 이 타키노모랑 이 김치랑 딱 잡아서
그것도 냄새 좀 덜 나게 하려고 돼지고기 위에다가 홍어 올리고 김치 올려가지고 그것도 초장에 착 찍어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먹었습니다. 오늘 보니 맛있겠다. 근데 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냄새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근데 어떡합니까? 이분이 귀한 마음으로 대접해 주셨는데 안 삼켜지는 거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먹었어요. 이렇게 한 점, 두 점, 세 점, 몇 점 먹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 또 듣고 가셔서 권사님, 조 목사님이 홍어 좋아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접시를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잘 먹기는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조 목사님 홍어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가 나한테 다 맞추고 나한테만 다 맞춰주는 편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교회는 나한테 맞춰주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 보고 즐겁다, 뭐 한다고 즐겁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비록 어려워도 걱정 없어. 나는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불편하고 안 맞는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또 주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100배나 갚아주시겠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왠지 오늘 말씀 끝나고 딴 거 기억 안 나고 홍어만 기억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럼 고린도후서 8장을 왜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도로 혹시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저 빨갛게 점으로 표시된 곳이 보이십니까? 빨간 원으로 표시된 저 점이 바로 코린토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저 도시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진짜 저기만 딱 이렇게 파놓으면 저 밑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똑 떨어질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저런 지형이 있을까 할 정도로 딱 점으로 찍힌 지형이 바로 저 고린도입니다.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저 고린도가요, 고대부터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예요. 위아래로도 발달이 되지만 바다로 갈 때도 어떻습니까? 삥 돌아가는 것보다 가로질러 가면 더 빠르니까 저 고린도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활발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와중에 뭐가 많습니까? 우상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던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고린도 사람 같은, 저 고린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가요, 고대에도 저렇게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동네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란 도시였어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는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싶어 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관점이나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한테 갑니다.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기 쾌락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할렐루야. 그렇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유대인들도 안 믿고 이방인들은 저 우상 따라 섬기고 있는 그 고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 뒤에 11절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래 있냐면 1년 6개월을 있습니다. 한 지역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오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만큼 사도 바울이 정말 공을 들이고 힘썼고 애써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쏟고 열정을 다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아니,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기껏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고소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막 먹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뒤에 4절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지만 때로는 눈물과 아픔, 갈등과 다툼이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들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게 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겨내게끔 합니다. 그래, 그거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나도 알고 있단다.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우신 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품고 안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코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속회주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단어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속회를 세워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앞에 부분들 다 얘기한 것이 다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속회를 지켜나갈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한마음 될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속회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충만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속회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회 모임 통해 큰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